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방인들의 신들을 선택할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시작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나.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진 여호수아의 말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마디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약속을 만약 이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충성을 맨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 뒤에라도 이것을 거두어 너희를 멸하시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결코 우리들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간혹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정말 위기의 순간만 하나님을 혹시는 찾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정말 위기의 순간만,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향해 오로지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결코 우리들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확고한 강력한 그리고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고의 의지가 표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이것은 이들 가운데 우상이나 이방 신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마음의 자세를 여호수아는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에도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러한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정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씩이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확고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들이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주저함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치 협박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받아낸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의 의지를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만 넘기면 사사기를 우리가 발견해서 이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고 의지가 있는 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강력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세겜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세겜에서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겜 땅에서 다시금 확인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품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고 조용히 나만 알도록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우리들 가운데도 표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인간은 연약해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또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의 공동체는 혹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들 가운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두는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사기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고 그것을 깨닫고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이 마음을 편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미아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